어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하여서 역할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다라면 오늘은 자녀와 부모 그리고 또 종과 상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관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그런 말씀 다음에 이러한 관계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읽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참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가? 뭐 그러한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관계에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어떠한 무엇인가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상대,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대로서 또 그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성립이 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 시대 같은 경우에 특별히 아버지가 모든 가정의 그러한 것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이 아이를 내가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아버지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버지가 이 자녀가 태어났는데 만약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그 내가 원하는 그러한 성별의 그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냥 버려질 수도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그러한 상황의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지금 자녀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이제 또 뒤에 볼 종에게도 상전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이들이 듣기에는 혁명적이며 대단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시대가 지나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우하며 어떻게 그 역할을 해야 될지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사실 이러한 말씀이 제대로만 실천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그 종과 그 직장에서 그런 관계가 되어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의 그러한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 그 앞에서 그 아내에게 남편한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자발적인 그러한 복종의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그러한 순종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십계명 말씀을 보게 되면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다섯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그러한 계명 가운데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결국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하며 공경할 수가 경외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또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 문화를 보게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인가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한다면 때로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막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 가운데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진리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특별히 이 순종과 공경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는 그러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 2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다른 계명에 대하여서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러한 계명에 대해서는 약속 있는 것이 나오진 않는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아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면서 그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그런다면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부모에게는 무슨 명령을 주실까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순종 그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돼, 그 복종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종하는 것을 우리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아비들아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 아비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들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서는 이 동일한 말씀에 조금 한 가지 것을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에베소서 말씀과 거의 그 동일한 그 옥중서신으로서 골로새서 말씀도 보냈기 때문에 비슷한 그러한 말씀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말씀에는 한 가지의 것을 더 덧붙이고 있어요. 우리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렵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이유를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그 강하게 훈육하고 양육한다라고 하여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가정의 그러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자녀들이 이 가정에서는 이렇게 잘 자라고 여러 가지 환경에 부모가 잘 양육한다 할지라도 요즘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지지해주고 끝까지 격려하고 응원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저도 요즘에 저희 큰딸 보영이가 기숙사에 가서 있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 계시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더 가게 되어집니다. 잘해야 될 텐데 연락 오게 되면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부모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그러나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부모가 분명히 자녀를 잘 훈계하며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렇죠. 지지하고 잘 응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뒤에 말씀과 같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잘 가르치는 것을 자녀들에게 행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죠. 오늘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깨어진 것이 얼마나도 많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너무나도 그 자녀를 강하게 양육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갖고 그 생명까지도 사실은 빼앗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옳지 않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말지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녀가 너가 잘 될 수 있어 하면서 오냐오냐만 해도 안 되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또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그러한 역할입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대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시대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며 또한 가정을 세워갈 때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 에덴 동산에서 그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의 자녀를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가졌던 그러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 다음에 태어나는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태어났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참, 첫 번째 그 아들이었던 가인이 그 자신의 동생을 돌로 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부모가 아무리 그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잘 양육하려고 해도 모든 것들이 다 그 부모가 잘 양육한다 해서 자녀가 무조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생각한 대로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실 것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엔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결합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그 세 번째죠. 우리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자녀와 또한 부모와의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우리 5절 말씀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종들에 대하여서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아니 성경에서는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노예제도를 찬성한다 반대한다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가 이 노예제도의 폐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그러한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노예제들, 종과 상전에 대한 그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고용주와 피고용인에 대하여서 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혼자서 우리가 있을 때에도 가정에서 또한 1인 기업으로서 있을 때에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것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우리 종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성실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의 그 기본이 무엇이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 하듯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종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직장에서의 관계에서 먼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이 성실하며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앞에서만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적으로 단순히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 모든 직장의 생활과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면 언젠가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게 되어지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게 되면 당장 그 앞에서 그 잘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 볼 수는 있고 그것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은 당장 그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한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사람 밑에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행한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누가 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순종하며 또한 성실하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8절 말씀에 이것을 말씀하시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일,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일입니다. 참 이게 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것처럼 원망스럽고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처럼 짜증이 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요 며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영국의 여왕을 이어서 찰스 3세가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계속 나오는 그러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나라고 하는데 잉크 묻는 것 때문에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왕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요.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짜증나는 일이요. 원망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나에게 준 일을 내가 바로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귀하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 일을 누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섬기게 하신 것을 믿는 자들만이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변의 사람들도 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지혜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내가 감사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게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지혜죠. 또 우리 9절 말씀에서는 상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참 우리가 위에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내기 위하여서 위협하며 윽박질러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의 상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뒤에 분명히 나오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비록 넌크리스천이었지만 저한테 이등병으로 들어갔을 때 야, 직급이 이등병이지 너가 사람이 이등병이냐? 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게 저한테는 참 그 인상적이었던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원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졌죠. 이것은 상전이나 종이나 동일합니다. 고용인이나 피고용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지금 상전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참된 그러한 상전은 참된 그러한 주인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상전이냐 이 세상에서 상전이냐 종이냐로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예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자라고 하여서 천국에 가지 않죠. 오히려 그 헌데 그 제대로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하였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한 자녀로서, 부모로서, 종들로서, 또한 상전으로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